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교회 기원과 성장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무리되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승천, 마띠아 선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에 대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활동한 내용과 또 승천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가룟 유다 대신 또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합니다. 2장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첫 설교, 또 교회의 탄생.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또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또 강림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 설교하자 또 많은 무리가 회개하며 또 세례를 받고 이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고 그들은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탄생된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또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겁니다. 3장 달이 불구자 치유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또 못 걷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걷게 합니다. 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저지른 과오를 또 회개하도록 촉구해요. 4장 베드로와 요한 체포와 석방.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또 그 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돼 투옥된 공회에서 또 신문과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4장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기탄 없이 말함으로 노임을 받은 후 또 동료들에게 돌아갑니다.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성령 충분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것을 시기하던 사단은 또 밖에서 핍박을 가하다가 별로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 순교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 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속임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하는 것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삶은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또 박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또 가두고 또 하나님께서도 사도들을 석방시켜 주시고 6장 일곱 집사 임명과 스데반 집사의 체포.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섬기는 일이 가중되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일곱 명을 집사로 세워서 또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그 기도하는 데만 또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그런 와중에 스데반 집사의 또 사역으로 또 체포가 되고 7장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그러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또 거짓 모함을 받아 붙잡혀서 또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때 또 변증적인 설교를 합니다. 또 그의 설교를 듣고 심령의 가책을 느낀 유대인들은 또 자신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회개하기보다는 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8장 사마리아 전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 외에 모든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한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능력과 기사로 전도하자 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또 사마리아에 파송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파송된 이 두 사람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한 시몬을 책망하고 또 사마리아 전도를 끝낸 빌립은 또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전도해 복음은 또 멀리 에디오피아까지 전파가 됩니다. 9장 사울의 회심, 베드로의 치유 사역.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잖아요. 또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자 또 유대인들은 배신한 또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루다를 방문해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또 요바에서 다비다 도르가죠. 다비다를 또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이로 인해 또 요바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10장 이방인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과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므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그 고넬료를 만나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11장 베드로의 변론, 안디옥 교회 설립.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것을 유대인들이 힐문합니다. 질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의행심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자들의 이 복음 전파로 이방 지역인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설립되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이방 세계의 성도들 간의 어떤 영적, 물적 교류가 또 진행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 지도자를 파송하고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기근을 돕기 위해 또 구호금을 또 모금합니다. 12장 헤롯의 박해,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탈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점차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때에 또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에 의해 또 잡혀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또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헤롯은 이 가이사라에서 주의 사자가 쳐서 또 벌레에게 먹혀 죽고 바나바와 사울은 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서신서가 이제 각 위치에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출발해서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가서 활동을 시작하고 또 다음은 소아시아 버가로 가는데 이곳에서 마가 요한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트라 가고 이곳에서 또 바울은 돌에 맞아요. 그리고 또 일행은 더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리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버가 아탈리아를 이루고 처음에 출발지인 그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옵니다. 15장 예루살렘 총회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이죠. 그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가결된 예루살렘 총회의 어떤 결정사항을 가지고 또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근데 안디옥에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다녀온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사후 관리용 편지라고 보면 돼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책이잖아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율법을 통한
이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의 그릇된 주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어떤 율법주의에 대항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의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일종의 변증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주제 곧 이신득이를 반복해서 말해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서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요구를 구원받은 어떤 믿음과 혼합하도록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는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평하는 가운데 바울은 1장, 2장에서는 바울의 어떤 사도권 권위를 변호하고 3장, 4장에서는 복음을 또 설명하고 5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전파한 이 복음과 또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어떤 회신 과정과 초기 행적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원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음을 환기시키면서 또 자신의 사도권은 복음 전파를 위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을 또 강조해요. 2장 총에서 인정된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과 믿음의 절대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수레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의 율법적인 외식 행위를 또 책망하고 믿음으로 또 의롭게 된다는 걸 또 말합니다. 3장 율법과 복음의 역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해요. 또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그 반문을 또 예상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후계님과 같음을 또 말하고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은 거라고 또 얘기합니다. 4장 믿음의 자유와 율법의 노예.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는 이 속죄 사역을 설명하고 종으로 돌아가려는 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책망적인 태도를 가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해 또 사랑이 넘치는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면서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아들의 비유로 또 설명합니다. 5장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와 영적 생활.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유할 것과 사랑으로 자유를 지킬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 있음을 밝혀요. 또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 해악성을 경고해요. 또 자유의 바른 사용으로 사랑의 섬김을 또 권면하고 6장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도와주며 또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통한 어떤 선행 격려와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계, 또 할례의 무익성과 신자가 신앙을 또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그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실질적으로는 15장 그 36절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동역시키는 문제로 또 심하게 다퉈요. 또 헤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서 뭐 더베, 르스트라,
거기 이른 바울은 디모데를 또 제자로 얻어요. 또 드로아에서는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투옥되고 또 거기서 간수를 또 회개시켜요. 또 그의 가족들을 다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바울과 신라는 석방됩니다. 17장,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야기예요. 18장 22절까지는.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암비볼리와 그 아볼로니아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또 아단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를 회방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담대게 증거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른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와 함께 또 장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원래 그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또 텐트를 만드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또 건면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 전한 일에만 또 힘쓰나 또 유대인들은 계속 해방합니다. 또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거쳐 또 선교 본고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2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편지를 쓰는 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로 보낸 편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고 배경이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1장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칭찬받는 믿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또 오히려 주위에 있는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2장 바울의 사역 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 초기에 당했던 그 박해를 회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과 떨어져 있는 지금도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변함이 없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3장 디모데의 파송과 귀한 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고 그를 통해 또 믿음에 굳게 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또 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장 거룩한 삶, 권면과 재림, 부활에 관한 교훈. 사도 바울은 실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음란을 버리고 또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하라는 이 정결한 성도덕에 관한 교훈과 또 서로 사랑할 걸 말합니다. 또 이어서 죽음에 대해 이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교인들을 위해 재림시에 있을 그 부활에 대해 설명합니다. 5장 종말론적 교훈.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깨어 근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쫓으라고 권면한 후 인사와 축도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이 후서는 전서를 쓴 다음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됨을 보고 그 박해가 심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교정서신으로 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러니까 박해 중에 굳은 믿음에 대한 감사와 격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교인의 그 믿음의 진보와 또 사랑의 교제. 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18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18장에서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뭐 바울의 체포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18장에서는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니며 그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또 안수함으로 또 성령이 임합니다. 또 19장. 그러니까 19장은 두란노에서 말씀 강론하는 가운데 그 병자가 낫고 또 악기가 쫓겨나며 또 마술사가 회개하는 등 복음이 흥황합니다. 또 거기에 타격받은 그 우상 장사 그 데메드리오 시민들을 충동해 또 소요를 일으키나 또 서기장의 변론으로 또 소요가 가라앉아요. 또 20장에서는 소요가 끝이자 또 사도 바울은 3년 반 만에 또 에베소를 떠나 이 마게도냐 지경에서 사역한 후에 또 빌립보로 가서 배 타고 또 도로아로 또 도착해 7일간 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리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하고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또 초청해 그 말씀을 전한 후 또 뜨거운 작별을 합니다. 21장에서는 고스, 로드, 바다라를 거쳐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해요. 두로에서 한 일주일간 머문 후에 다시 출발해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또 이른 사도 바울은 또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또 그동안의 전도 활동에 대해 보고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고받은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회방하고 헬라인을 또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고 또 모략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잡혀요. 또 천부장에게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천부장은 일치되지 않는 고소로 실상을 알 수 없게 되자 또 사도 바울에게 또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동하면서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갔겠죠. 거기서 이동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물론 당연히 고린도로 보낸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체류할 때 로마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편지가 어디를 보내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참고로 제 동영상 바울서신 개간을 보면 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요때 쓴 편지를 고린도부터 먼저 봐야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한마디로 기독교 윤리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찬란한 역사와 풍요를 상징하는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 또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득실했고 또 경제 중심주로 또 전략적 방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체류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1장 교회의 분열과 통일의 기초는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문안하고 감사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2장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바울의 자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 지혜와는 별개의 것으로 성령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 통찰에 의해서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장 분쟁의 부당성 지적과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강조.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신앙의 미성숙과 또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인간적인 교만으로 인해 발생할 것을 밝혀요.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또 복음 전도자가 신자들의 관계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또 고린도 교인들의 이 화합을 간곡하게 또 권면합니다. 4장 책망과 분열 종식을 위한 권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이 교만과 이 분파주의, 또 서로에 대한 비난을 버리고 또 화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책임 있는 일꾼이라고 말해요. 이 또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신을 이웃과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에 또 확산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5장 성적 부도덕 책망과 출교 명령. 당시 고린도 지방은 성적 문란과 방종한 생활의 대명사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런 풍조가 교회 내까지 침입해 이 근친상간의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어떤 고린도 교회의 무관심과 침묵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음행자에 대해서는 출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권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는 권징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권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결한 생활을 또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6장 성도 간의 소송 문제와 음행 경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이 소송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또 그에 대해 준엄하게 또 책망해요.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신 세상에 그 판단을 의뢰한 이 소송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 세상 불신자들에게 재판을 의뢰하잖아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노예나 총회나 교단에 전혀 힘이 교회법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법에 어떤 힘이 없다 보니까는 결국은 세상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그러니까 그건 사실 성경에서는 가장 금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일을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음행에 대해 경고하고 또 성도의 몸은 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또 성결해야 할 걸 강조합니다. 7장 결혼과 부부 생활의 교훈. 그러니까 7장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는 고린도 교회 내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람과 이를 부정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이 좋으나 육신의 정욕을 억제치 못할 때는 결혼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이혼 문제와 처녀의 결혼 문제, 과부의 재혼 문제에 대해서 명령이 아닌 권면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우상제물 식사 문제에 대한 성도의 자유절제.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보다 사람을 대하는 사랑이 우선되어야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인해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좀 가르치는 겁니다. 9장 자유를 절제하고 의무를 행하는 바울의 모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또 복음을 위해 종의 자세를 취하는 자신의 삶을 강조함으로써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노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린도 교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10장 우상 숭배 경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로 인한 이 실패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십자가에 대한 어떤 믿음의 절대성을 빙자해서 우상 제물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이 지식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고 애굽에서 구출되었지만 불순종과 제약으로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제약에서 돌아설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동일합니다. 11장 공적 예배에 대한 권고와 성찬식 교훈. 교회 내적 문제, 특히 예배 시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다룹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수건 쓸 것을 또 말하고, 애찬과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애찬의 그 무질서를 경계하면서 성찬의 절차와 성찬에 임하는 또 자세를 설명해 줘요. 또 12장 성령의 은사와 다양성과 통일성. 12장은 뭐 은사장이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이 각각의 은사를 몸의 각 지체의 비유로 설명하면서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말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사람과 같이 생명을 가진 유기적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각 지체들은 성도들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또 성령입니다. 즉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다양해요. 이 각 지체들이 자신의 어떤 고유 기능을 수행해 몸 전체적인 조화와 또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은사는 각기 다양하잖아요. 서로 조화하고 협력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발전과 또 영적 성장을 가져오도록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예언과 방언 은사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의 우월함을 말하면서 이 방언은 자신의 덕을 위해, 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 할 것과 그것으로 전도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어떤 인권과 인격 무시가 아니에요.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갑자기 여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약간의 어떤 당황과 혼란이 또 일어나고 나아가 일반 세속에 또 의혹을 샀어요. 그 당시 교회 내에 어떤 오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시대적 문화 배경을 이해 못하면 성경은 바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시대적 문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하에서 성경은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적용할 때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은 적용 못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건 절대적으로 좀 피해야 될 일입니다. 15장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 보통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그 영원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어요. 그건 헬라인들은 이 영원 불멸은 믿었으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육신을 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 이단의 생성,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이단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그때그때마다 이단들의 그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럴듯한 헬라 영향을 받았던 뭐 스콜라주의 영향을 받았던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영향을 받았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성경 해석에 적용시키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이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라고 또 지적해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한 육체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16장
구제헌금, 바울의 계획, 문안과 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호소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 쪽엔 지진이 많이 있었고 기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함께하기를 또 간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체험했던 사랑을 근거로 한 자신의 사랑을 또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후서로 볼까요? 고린도 후서. 후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의 인간적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어떤 소명과 권위를 분명히 밝힌과 동시에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의 사역자들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 아주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바울은 그 분열과 논쟁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고린도인과 또 자신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에 또 감사를 표하며 또 화해를 마무리해요. 1장은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이 성도에 대해 문안 인사를 해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 받은 하나님 위로에 또 감사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게 된 자신의 그 여정 변경이 교회를 아낌에 있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2장 회개자에 대한 용서의 권면. 그러니까 잘못한 자를 너무 심하게 경책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됨을 또 감사하고 또 3장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직분을 구약의 직분과 대조해서 신약의 사도 직분이 더 큰 영광임을 입증해요. 그리고 구약의 직분은 수건을 가려운 영광으로 또 신약의 직분은 수건을 벗은 영광으로도 표현합니다. 4장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의 사역 자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의 직분임을 또 말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이나 그 안에 보배, 이거 복음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핍박이나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승리할 걸 말합니다. 이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또 이야기하고 5장 바울의 내세관과 화목직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비유를 통해 현세의 어떤 임시성과 내세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또 권면해요. 또 6장 사도 바울의 사역 자세와 성별된 삶 권고. 그러니까 화해의 직책을 받은 사도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자임을 또 역설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넓혀 또 넓은 아량 가질 걸 호소해요. 또 아울러 이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또 권면하고 7장 화해의 기쁨. 그러니까 7장에서는 그 2장에서 중단되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 다시 언급되는 거예요. 당시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돔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실망한 상태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던 디도를 만나 또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또 화해의 태도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8장 마게도냐인 구제의 모범. 그것보다 먼저 이 8장 9장은 잊혀진 자비를 언급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복음의 핵심은 너그러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변화되지 못했다는 표지예요. 8장 마게도냐 구제의 모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적이고 참된 연보를 본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에 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이를 위한 그 구체적 행정 절차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추천해요. 또 그들에게 보내고 여러분 연보와 헌금은 구별을 돼야 되는 겁니다. 헌금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라면 연보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 드리는 돈이에요. 9장 헌금의 바람직한 태도와 유익 설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또 바라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구제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남이 한다 하는 거고 남의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리고 헌금의 또 정확한 용도는 그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헌금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특히 11조에 관련하면서 제가 언급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또 10장에서 그 12장까지는 뭐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의 갈등의 주요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는 풍자적으로 위대한 사도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과의 차이점을 보여준 겁니다. 10장 사도직의 정당성. 그러니까 바울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외모를 빌미삼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든 적대자들에 대해서 사도의 어떤 영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면서 외모만을 보는 자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과 적대자들의 자랑을 비교 대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사도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복음 이제 사도의 정당성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1장 거짓 사도들과 비교되는 참 사도인 바울의 자랑.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 그들의 잘못된 이 믿음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는 이 바울.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랑을 할 수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이 순환받는 사실을 자랑함으로 거짓 사도들의 비방을 견제하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거짓 사도들의 말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의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장 바울의 신비한 체험과 고린도 방문 계획.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영적 신비한 체험도 말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이 방문 계획을 통보하고 또 방문 시 악한 상황에 대한 또 문제를 제시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권징 경고와 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결론적 권고로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 단호한 처벌이 있을 걸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뻐할 것을 권고한 후에 축도로 또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치료하는 그 마지막 때 로마 교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어떤 서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직적인 논문식 교리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당시 지중해 중심의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내는 편지니까 그렇게 만만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은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는 진짜 아주 완벽한 그런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로마서를 이제 많이들 연구들 하는데 사실 그 서신의 어떤 퀄리티를 보면은 옥중 서신만도 못해요. 그러나 교리의 그 완벽에 대해서는 로마서를 따라가는 게 없습니다. 이 편지는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하나의 긴 흐름으로 설명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복음은 무엇보다도 네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 또한 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며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거고 이것이 교회를 또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제가 요약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 그 은혜의 필요성을 독자로 하여금 절감케 하는 거예요. 1장 기록 목적 서술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으로 문안 인사하고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내요. 그리고 우상에 빠진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와 그들의 어떤 도덕적 죄를 책망합니다. 2장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말해요. 또 율법과 그에 대한 이 유대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행함이 없는 그 유대인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참 유대인에 대해 또 정의를 합니다. 3장 전인류 전적 타락과 믿음에 의한 의의 원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신실성과 공의성을 증거하면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임을 또 밝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며 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또 얻는다고 선포하고 4장 아브라함의 예로 설명된 칭의의 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할례와도 무관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 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을 받았던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 또 5장부터 8장까지는 새 인류의 창조로 또 하나님의 의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효력과 결실을 가져다 주는가를 또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5장 칭의의 결과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이 칭의의 결과, 그러니까 누리는 축복된 생활과 그 축복의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 설명합니다. 6장 성화의 원리와 실천적 권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제약된 세상을 극복해가는 성화의 원리와 또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장 성도와 율법의 관계 및 역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으로 인해 여전히 또 죄 문제를 고민해요. 그것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8장 성화와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양자됨, 구원의 확신과 환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8장은 성령의 법에 의한 죄에서 어떤 해방과 죽음으로부터의 어떤 승리, 그 뒤에 오는 축복, 그리고 승리의 확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의 핵심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로마서에서 한 장을 뽑으려면 이 8장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그러니까 이신득이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 이 이신득이 원리에 근거한 어떤 구속사 전개 과정을 설명해요. 9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에 관해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또 입증하고 또 그런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또 말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 행위로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민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또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마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정하신 종말의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걸 예언하는 겁니다. 12장 교회 생활과 성도의 의무. 그러니까 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앞에서 이 언급된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어진 의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 삶을 통해 또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12장 교회 생활과 성도의 의무. 그러니까 몸으로 드린 이 거룩한 산 제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임을 또 말합니다. 또 그것은 교회에서 각 지체로서 겸손히 봉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또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13장 세상 권세와 세상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대한 이 성도의 의무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에게 복종할 것과 사랑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또 생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장 대인적인 생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음식물로 인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성도의 덕행 생활, 바울의 직무와 계획. 그러니까 피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권면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용납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해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무와 또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앞으로 어떤 여정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또 부탁합니다. 16장 문안 인사 끝맺는 말과 축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에서 베베를 소개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스승에 대해 경계할 걸 말하고 또 다시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한 후에 또 축복을 빌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서는 베베가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또 추정도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보고와 결례를 행함. 그러니까 전도여행 보고 후에 그러니까 유대인 결례 문제로 또 체포가 돼요. 또 반론 위한 또 바울의 또 요청이 있고. 그러니까 22장 유대인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뭐 출생, 성장 배경과 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일에 대해 변론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답게 살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기독교 핍박에 앞장섰던 자신에 대해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전도에 관한 대목이 나오자 군중들은 갑자기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책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또 명령해요. 근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밝히잖아요. 또 천부장은 두려워해서 공회로 하여금 송사 이유를 또 알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변론과 가이사라 이송. 그러니까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전했어요. 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또 논쟁이 일어나고 또 날이 새자 바울을 죽이려고 또 결사대까지 조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바울의 그 생질은 천부장에게 바울을 공회에 넘겨주지 말 걸 청해요. 또 천부장은 그의 말대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또 자세상을 쓴 편지와 함께 바울을 보냅니다. 24장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의 변론. 그러니까는 가이사라 헤롯궁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리들이 송사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거짓 송사를 깨뜨리며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요. 그 결과 바울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받고 총독 내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또 기회를 갖게 됩니다. 25장 베스도 앞에 선 바울의 변론. 그러니까 벨릭스 후임으로 온 유대 총독 베스도. 그러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바울에 대한 고소를 받아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바울을 재판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제목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6장 아그리파 앞에 선 바울의 변론 및 로마 압송 결정. 그러니까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자 또 아그리파는 바울이 뭐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또 발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그리파에게 그 변론한 내용은 전도 효과를 노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복음 선포였어요. 그리고 또 아그리파와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특정한 제목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바울의 전도에 대해 신앙적 결론을 내려야 할 또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27장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과 유라굴로 광풍 역경. 그러니까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진 시도원을 거쳐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었는데 가는 도중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또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28장 멜리데 섬 체류와 바울의 로마 도착과 사역.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은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고치고 또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해요. 또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로마로 호송되고 또 그는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이었기에 또 자유로이 방문자들과 접할 수가 있어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보통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가는 과정이나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5차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는 없지만은 서신서에 있는 그 마지막 여행을 이제 5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승리에 찬 어조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쓴 편지가 4개잖아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편지 중에서 사실 좀 깊이가 있는 편지들이에요. 골로새서부터 먼저 할까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내 잘못된 철학, 뭐 유대주의, 의식주의, 천사 숭배, 뭐 신비주의, 뭐 금욕주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영적 욕구를 채워줌으로 이런 이단 사상이 필요 없음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이제 그 말씀이 온전히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 에바브라 전도 활동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그 사역하는 기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해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또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이제 교회에 침투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 사상은 항상 존재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가택 연금 상태로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방문합니다. 또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은 이 바울은 이 서신을 또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이 그 편지의 그 주의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겁니다. 1장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사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 감사하며 또 그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의 탁월성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성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 신앙 안전의 염려와 이단 사상 경계.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또 나타내면서 또 그들에게 이 헛된 철학, 형식적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권면합니다. 3장 성도의 생활 원리, 가정생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여야 할 일과 또 그들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를 열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생활을 또 교훈해요. 4장 기도생활, 권면, 문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또 문안 인사로 끝냅니다. 빌레몬서 용서에 관한 책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 바울의 애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달아나서 바울에게 온 노예 오네시모를 또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맞이해 줄 것도 권면해요. 에베소서 교회에 관한 쓴 책입니다. 그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의 이야기라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및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어떤 성도의 위치에 대해 교리적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1장 삼위일체 구속 사역.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또 성령의 보증 대신 성령의 인침, 그 삼위일체의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찬미하고 믿음의 지혜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2장 옛생활과 새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또 생활의 성격과 마음의 자세를 또 변화시켰어요. 이제는 옛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걸 또 말합니다. 3장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일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바울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또 설명하고 또 이 같은 경륜을 성취하는 사역자로 자신이 또 택함 받아 봉사하게 됨을 또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교회의 사명을 보여준 이 바울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더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요.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실질적 차원의 권면이에요. 그 4장 성도 연합 권면과 성도의 새로운 삶의 교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기를 권면하고 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사 또 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 후에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5장하고 6장은 같은 사실 4, 5, 6이 성도의 새로운 삶에 관한 교훈에서는 동일한 제목을 가져요. 근데 이제 5장은 부부 생활에 초점이라면 6장은 영적 싸움에 이제 또 핵심 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장은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또 세월을 아끼고 절제하며 성령 충분하기를 또 권면해요.
또 이어 부부 생활에 있어 아내와 또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 제가 그 성령 충만, 성령 충분을 좀 구분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한 단어로 쓰는데 원어에서는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 충분이라면은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어떤 은사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그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은 그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근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은 성도의 새로운 삶에 관한 교훈과 영적 싸움인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 종과 상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신앙적 무장할 걸 또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예요. 기쁨.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 관심 갖고 또 사랑과 도움 주는 걸 감사하고 기뻐해요. 또 복음에 합당한 삶과 또 율법주의자에 대한 어떤 경계와 신앙 정진을 또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1장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제에 감사하고 또 사랑의 풍성을 위해 간구한 이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이 복음 전파 계기가 됨을 또 말하면서 자기의 당면한 또 어려움을 고백해요. 또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감당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2장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성화 촉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성도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걸 권면합니다. 또 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심으로 또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내세우는 거야. 또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히 또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할 걸 또 권면하고. 그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 교회의 사정도 알므로 자신도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먼저 빌립보 교회 대표로서 바울에게 헌금을 가져온 에바브로디도가 또 중병에 걸려서 또 그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3장 율법주의자 경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 고상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바울은 푯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말하면서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4장 사랑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기뻐할 것을 말하고 이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 또 감사한 후에 또 인사와 어떤 축도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그것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면 AD 62년 로마 구금에서 풀려나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며 이동한 것이 5차 전도 여행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서에는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전도 여행 경로를 보면은 로마, 서바나, 그레데, 밀레도, 골로세,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 로마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로서는 가장 늦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도왔던 인물이잖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헌신과 열정에 감명받은 이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순회 선도 사역 중 에베소의 그 디모데에게 목회자 지침과
성도 7위 지침이 담긴 그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영지주의 이단을 특별히 경계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윤리적으로 연단하며 또 교회 조직의 어떤 효과적인 운영과 올바른 목회 지침을 또 제시해 주기 위한 기록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동역자를 세웠어요. 루스트라에서 디모데의 어떤 헌신과 또 열정에 감명받고 또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가 되고 또 디모데를 선교사로 또 파송한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지도자가 들어와 예수님에 관련된 잘못된 교리를 이제 전파한다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교회 질서 회복을 위해 또 보냅니다. 또 디모데가 교회에 도착 후 또 편지를 보내 사명 완수하도록 가르치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에베소로 보낸 거라면은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서 그 구금 중에 마지막으로 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반면에 그 디도서는 빌립보에서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고, 우리 지금 디모데 전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정통 교리의 사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해요. 2장 디모데 2장 이제 중보기도 명령과 남녀 성도를 위한 교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 바울은 여자들의 태도에 있어서 정절을 갖추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조용히 배울 걸 권면합니다.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하고 또 디모데가 교회 제도와 직분을 잘 활용해 또 교회를 원활하게 치료할 걸 기대하고 있어요. 4장 거짓 교회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 금욕주의적 교리를 경계할 것도 말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이 개인적인 권면으로 경건에 연습할 것도 권면하고 아울러 모든 행실과 신앙에 있어 본이 될 것도 권면합니다. 5장 교회 질서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교회 질서에 대해 늙은이와 과부에 대해 여러 규정을 말하고 또 장로에 대한 대우 문제와 송사 문제를 논한 다음 목회에 있어 주의할 것과 디모데 개인의 병을 위해 또 포도주를 먹을 것을 또 말합니다. 6장 목회자와 성도에게 주는 권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과 상전에 대해 말하고 또 이어 이단을 경계할 걸 재차 주의시킨 다음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도 권면해요. 그리고 당시 초대 교회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들어서 또 교훈하고 있어요. 디도서. 그 목회에 관한 책이에요. 그 마게도냐에서 순회 전도 사역 중인 그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잖아. 또 도움자였기도 하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합류했던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신앙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 목회자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또 가르칩니다. 근데 이 디도가 사역했던 크레타 섬은 이 크레타 문명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헬라어로 이 거짓말쟁이 크레티조에서 온 건데 크레타 사람들은 배신과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또 그 섬의 많은 사람들은 고급 용명으로 또 복무한 사람들이고 군인들의 군인 출신들. 그러니까 복력 그 오랜 동안 복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제대하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재산을 갖고서 이제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성적 타락으로 시달리는 위험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바울의 관점에서 이 크레타 섬은 교회 간의 연합을 도모하기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크레타 지도자들의 타락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독인이라고 말한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보내 이런 문제를 잡도록 했던 겁니다. 디도서 1장 장로의 자격,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각 성의 장로를 세우려는 데 있음을 밝혀요. 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2장 각종 교인의 생활. 그러니까 노인에게는 절제, 경건, 근신,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온전케 할 것과, 또 젊은 여자에게는 가정에 충실할 것, 또 젊은 남자에게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게 할 것과, 종들에게는 상전에 순종할 것도 권면합니다. 3장 선행에 관한 권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국가와 불신자들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와 디도가 이단에 대해 취해야 할 자세,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당시 드로아에서 또다시 체포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이미 회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을 확신한 이 바울이 순교의 순간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 뒤를 이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했기에 또 용기를 붙돋아 주려고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개척 사명을 전수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면회 요청을 한 겁니다. 좀 와달라고. 또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진리가 담긴 이 그리스도 신앙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할 것과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할 것을 또 권고해요. 디모데후서 1장 전도자의 사명.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두려워하는 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 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걸 권면합니다. 또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 받을 것과 또 자신의 신변 사정에서 말합니다. 2장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 그러니까 전도자를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로 비유해요. 그러면서 전도자 자세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며 또 믿음이 건전하고 항상 자신을 깨끗이 하며 생활의 본인이 되어야 할 것도 가르칩니다. 3장 말세에 나타날 현상과 성도의 자세.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날 악에 대해 예언하며 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와 또 성도의 핍박을 말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전도에 관한 권면.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전파하고 전도자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최후를 예언하면서 디모데가 빨리 로마 방문하기를 당부하면서 바울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며 또 끝맺는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다 마쳤습니다.